네, 이렇게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하시러 오신 분이죠. 예,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산성수훈 우리가 보면 너희는 모세에게 이렇게 배웠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권위가 있었어요. 예, 모세가 전해진 그 율법 참 의지하는데 그 이상으로 권위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1.1의1로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내가 결코 율법을 펴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온다. 그들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율법의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어떤 걸 붙잡아야 될지, 예. 율법의 내용 중에 보면 이게 십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때 부수적인 계명도 있는데 그러면 그 십계명 중에서도 뭐가 더 중요하지, 뭐가를 지켜야지, 뭔가를 다 이렇게 좀 할 수 있을까? 나라 법 중에서도 어떤 법을 범죄하면은 아주 큰 평생 감옥에 갇힌 경우가 있고 어떤 죄들은 그냥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훈방 처리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사람들이 궁금증과 또 알고 싶은 게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라 하신 분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과연 예수님이 어떤 답을 할까? 그 많은 법 중에서 무엇을 얘기할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드디어 그동안 산성수훈의 그 내용, 산성수훈 내용은 참 많거든요. 보면은 5장부터 8장까지 거기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회는 이때다, 저를 찬스다 하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줘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그래서 3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사랑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하는데 그냥 이건 사랑은 감정적으로만 될 문제가 아니에요. 네. 사랑은 정말 이게 보면 그러면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 뭘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서양 사람들은 분석적인 걸 좋아해.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마음과 뜻과 지정의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할 거 없이, 아니 예수님 단순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거 복잡하게 분석할 게 아니라 이것은 결국 온 마음을 다해서 전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면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아니면 감정적으로만 사랑하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지가 따라가지 않거나 아니면 의지는 있는데 이 사람이 정이 없어.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에 올인해라. 사랑은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게 설명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자기를 사랑하냐? 이웃을 사랑하냐? 근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네. 사랑이 없는 게 문제고 사랑의 대상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게 문제고 어떻게 사랑할지 모르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느냐? 왜 범죄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근본적인 사랑이 있어요. 사랑을 필요로 하고 사랑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하느냐? 나 자신을 사랑하던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이 세상은 사탄한테 주도권을 빼앗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사탄이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사탄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그 사단에게 속이고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 자기 자신만 사랑하면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사랑은 이기심과 멀거든요. 사랑은 내 안에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내 안에 사랑으로 채워지고 사랑하게 되는데 사랑을 자기 자신만 사랑하게 되면 그건 이기심이 돼서 사랑이 사랑인 것 같지만
왜곡된 아주 그냥 무서운 이기적인 탐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석 교수님이 이기적인 사람은 피해야 된다. 이기적인 것이 가장 무서운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예.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사랑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612가지 몇 가지 그랬어요? 모르겠네. 613가지. 이거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이에요. 결국 그 내용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이신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율법의 내용들은 삶 가운데 당연히 지켜지게 된다. 근데 어떤 그 610, 그걸 그 내용을 막 분석해가지고 막 일일이 내놓는 그거 하나하나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율법의 내용이 1000가지든지 10,000가지든지 상관없이 그 이상을 이뤄내게 되는 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그 율법의 내용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하지 않고 뜻을 다하지 않고 목숨을 다하지 않고도 사랑하지 않고도 율법은 되게 표면적인 거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내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 내가 의지로 노력하면 하나님과의 사랑과 상관없이 내 의지로 할 수도 있어요. 인간에게도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자연히 나타나는 건데 사랑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건 뭐냐?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뭐 지키고 안 지키고 흑백 논리. 아주 단순하게 너 이거 했어? 그러면 보상. 안 했어? 그러면 징벌. 아주 단순한 논리로 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그 안에 사랑을 발견해서 했느냐? 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요, 그 안에는 진정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희생이에요, 희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하나의 도구가 된 그 애정은 진정한 사랑에 이르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희생이 없다는 거죠. 희생.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이 없어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결국은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나 자신을 전부 내어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어주지 못하면 그는 자기 사랑에 머문 것이고 이기적인 것에 머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구약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지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그들을 계속해서 찾아가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찾을 때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바보 같은 사랑, 저들이 또 배반하고 또 세상으로 갈 줄 알지만 또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죠. 율법의 내용은 물론 거기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렇게 생활하게 된다는 그 내용이지, 그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용 자체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실패했을 때, 그 기준에 이르지 못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사랑인지 경험하게 돼요. 근데 신약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 나타났죠.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어요. 십자가의 희생.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아무 딴 사람들한테 전혀 해에 끼친 적 없고 화내신 거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외식으로 백성들이 힘들게 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화난 거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화내지 않는, 그 누구에게도 잘못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셨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그 거부감과 그런 거 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근데 결국 그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죠. 바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로마서에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알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조건 없이 희생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손해다고 낭배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율법만, 아까 말씀드린 율법 문화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율법을 613가지로 나눠서 이거는 해야 될 것,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무리 연구한 그런 율법사들이었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었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부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들을 여전히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그들이 그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분이신지 그들이 알 수 있어야 됐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못 지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고 한다면 다윗의 삶은 끝이에요. 다윗 왕은 살인죄, 거짓말, 간음 한꺼번에 살 수 있고 그거 끝난 거예요. 근데 다윗이 회개했고 하나님 그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킨 자를,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는 아버지처럼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입는 놀라운 그 임금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단지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을 지키고 못 지키고만 남아 있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이 지구상에 남아 있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이미 없어지고 이미 다 흩어져 버리고 포기됐을 나라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나라가 남아 있는 것이죠. 율법을 능가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율법을 능히 성취해, 율법이 원하는 바를 능히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뭐 안 지켜도 괜찮은 거다. 그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듯이 사랑을 알게 되면 율법을 완전히 이루게 되는 거예요. 수학에서도 공부할 때 이 문제도 풀고 저 문제도 풀고 너무 어려워. 막 이 공식도 외워야 되고 저 공식도 외워야 되고. 근데 정말 수학의 도사가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알려주면 그 다음부터는 수학이 너무 쉬운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율법이 너무 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율법을 못 지켜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 사랑이라고 첫 번째로 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38절에 얘기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크고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를 얘기하시네. 그 다음에 39절에 둘째도 이와 같으니 And second is like it.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 물어보셨는데 예수님이 두 번째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헬라어를 잘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도 있긴 있는데 이것은 이와 같다. 첫 번째와 같은 것이다. 한국어로는 둘째도 그와 같다. 근데 그와 같다가 이 뒤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와 같다는 것이 이게 설명하는 부연 설명이 아니라 is not 그와 같다라는 건 the second is like. Like means is not explanation next sentence. Is same. Second is the same to first commandment.
Second command, yeah, you should know about the second command, but that is same thing to first commandment. 헬라어로는 호모이아라고 해야 되는데 동일한 거다. 동질한 거다. 뭐라? 첫 번째 계명과 동일한 거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런데 두 번째도 있어. 근데 두 번째가 동일한 거야. 첫 번째를 설명해 주는 거야. 그것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고 그게 아니라 첫 번째를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와 똑같은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homogeneous, it's the same. What? It's love your neighbors as like you.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레위기에서 있어요. 우리 찾아볼까요? 레비티우스, 레위기 챕터 19장 18절. 레비티우스 챕터 9, 8. 자, 18절을 구약성경 레비티우스 챕터 9, 18 한번 읽어보세요. 네, 거기 You shall love your neighbors as yourself. 그 다음에 last 문장이 뭐예요? last 세 단어가 뭐예요? 네 단어가 I am the law. 나는 주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건 벌써 레위기에 있는 명령인데 그 다음에 나는 주다. 나 주가. 로우드가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거 나는 주다. I am the law. 나 주가 말한다. 이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 나 주가 명령한 거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런 가치인 뜻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자, 이것이 뭐다? This, all these two commandments depend on the law and the prophet. 한국어로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너무 중시했어요. 율법을 안 지켜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라 없이 망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율법을 너무 지키려 너무 노력을 했어요. 선지자들은 뭐냐면 율법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곁길로 갔을 때 너희들 이렇게 곁길로 지나갔어. 이러면 안 돼. 너희들이 이렇게 곁길로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앞으로 이렇게 심판하실 거야. 그리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내용이 프라페 선지자의 내용이에요. 선지자의 모든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호세야 되게 구약성에 프라페치 되게 양이 많잖아요.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고. very simple. 선지자들의 역할은 율법은 이건데 너희들이 이렇게 빗나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아무튼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있죠. 이것이 선지자의 모든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너희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율법의 613가지로 분석한 그 율법의 모든 내용들과 선지자들의 모든 내용들이 강령이다. 영어 성경에 depend on. 그래서 이 헬라 이 원어를 보면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거의 그에 관련된 결국 내용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집에 가서 힘들게 가까운 이거 뭐냐면 잘 보세요. 자, 이 두 사람이 나와서 하나씩 해야 되는데 자, 나와보세요. 한 분. 아비게일, 빅토리아. 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다 붙이는 것 끝에.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제가 드릴게요. 네. 근데 끝에다 붙여보세요. 네. 아니, 앞에 보이게. 이렇게, 정면으로 보이게. 그렇지, 그렇게 붙이면 돼. 네. 네, 저 같이 높이를 맞춰주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아? 오케이. 오. 오케이. 그래. 하나에서 이게 하나.
예, 수고했어요. 수고해서. 예, 들어가세요. 예, 그래서 자, 하나님 사랑.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이렇게 됐어요. 이쪽이 높이 올라가면 안 돼. Same thing, same thing. 자, 그 다음에 모두 율법과 선지자들. 이거 내가 율법과 선지자들. 자, 율법 파란색. 율법 이랬어. 율법과 또 선지자들 녹색. 자, 어디에 걸려 있다? Depend on? 네? 여기 걸려 있는 거야. 이게 원어 그래. hanging. 여기 depend on 걸려 있다. 헬라어 원어로는 이게 걸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어디에 걸려 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 걸려 있다. 결국 다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한 거고, 너희들이 맨날 연구하고 356가지 하지 말라, 224가지 해라, 그 모든 내용들, 그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수많은 선지서의 내용들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야. 그게 그 내용이란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요한일서에 이런 내용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 몸을 귀한지 알아야 돼요. 자기 몸을 학대하고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돌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못해.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유하게 돼 있어요. 너가 나 때리면 아파하고 이렇게 피하잖아요. 그죠? 자기를 보호하게 돼 있어요. 자기는 근데 뭐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자기 삶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를 훈련하지도 않고 자기를 아끼지 않는 좀 그런 좀 어려움도 있지만, 첫 번째는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나를 소중히 여긴 만큼 다른 사람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배고프면,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배고프고 힘들겠구나. 내가 이렇게 외롭고 힘들면 그 사람도 외롭고 힘들겠구나.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나 자신만큼이나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려워요. 관계가 다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자기 자신 사랑하는 건 소중한데, 자기 자신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주 탐욕이죠. 자기 건강하지 않은 자기를 파괴시키는 밑빠진 독에 물넣기처럼 계속 자기 것만 채우다가 다 소진해버리는 그런 삶이 되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그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기 때문에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 소중한 사람이야. 근데 그걸 정말 하나님 아는 사람은 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도 소중한지 알고 그를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안 되니까 이제 율법 학자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오픈 퀘션으로 인터뷰하듯이 했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가? 무엇이 믿음이 좋은 것인가? 답은 어디에 있다? 사랑 여부에 달려있다.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은 것 같아. 저 사람 믿음 좋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직분제를 세워야 돼. 뭐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있어. It all depends on whether there is love or not. 우리 집에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가 막내 사랑이. 그래서 사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음을 잘 갖고 있냐, 이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느냐,
네, 그것은 어떻게 하냐? 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요한일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First John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찾았어요? 15절과 16절 First John chapter 2 15 verse 15 16 같이 한번 다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좀 기다려봐요. 우리 빅토리아 찾아야 돼. 389 First John 어디 뒤에 있냐면 히브리 next 히브리 피터 제임스 히브리 제임스 피터스 and John got it? chapter 2 verse 15 okay, 빅토리아가 15 아비게일 16 go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요. 내가 너무 세상을 내가 왜 자꾸 세상 것에 매여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을 멀리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세상 것은 당연히 거부하게 돼요. 싫어. 그런 거 보기 싫어. 그런 거 즐기기 싫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애인,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 곳에 나도 있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내가 가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게 되죠. 자, 그것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인가? 아니면 이단이나 우상이나 이상한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chapter 3, 16, 19 한 장 더 옮겨서 요한일서 한 장 더 옮겨서 16, 19 한국어로 제가 읽을게요. First John 3장 16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실과 진실함으로 하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떤 사람이 정말 궁핍한 가운데 있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있다고 한다면 내 이웃의 허물이나 내 이웃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물론 내 이웃이 잘못하고 막 이런 거 우리가 용서해야 되죠. 용서. 이게 사랑이 여러 가지 차원에 있는데 용서도 사랑이 있어야지 가능해요. 근데 그것보다 여기서 말하는 건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국률한 마음, 내 걸 희생해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랜섬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기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죠. 왜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교회 개척한 지 벌써 이제 2년이 다 돼가고 제가 다른 일을 특별히 많이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아낌없이 같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도 그런 사람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과연 나는 세상 것을 즐기기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 것을 즐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모든 것도 내 재물과 시간을 사용하는 그런 삶은 아닌가?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에요. 정말 내게 주어진 정거 하나지만 내 시간, 나의 작은 돈, 달러 하나, 이것을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제가 영어로 좀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추수감사 헌금은 우리가 다 우리 교회 늘 하듯이 다 이웃을 위해서 쓰려고 그래요. 뭐 특히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고 한다면 알려주시고, 특별히 그것이 없으면 우리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데 우리가 그 추수감사 헌금을 좀 다 쓸 계획인데요.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으면 광야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는 그런 쳇바퀴 굴리는 삶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렇게 돼요. 우리 궁극적으로 이러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이르는 삶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의 그 질문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진리, 가장 중요한 삶의 근거와 기준인 이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안다고 다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표대와 이 목표를, 이 방향을, 이 초점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사랑으로 만족한 저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